네, 오늘 본문은 사실 좀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이 웬만한 주석서를 봐도 이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이제 어쨌든 핵심 의미는 지금 엘리야가 이제 승천한다 그러면서 뭐 엘리야가 이렇게 힘든 사역을 하고 이제 수고롭게 이제 떠난다. 뭐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잘 이었다. 이제 이 정도로만 이제 해석하는 본문입니다. 저도 이제 이 본문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뭐 어디 주석에서 이제 나오지가 않아서 그냥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이제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이제 이 교수님 해석을 듣고 이게 좀 가장 옳은 해석인 것 같다라는 그 해석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승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승천이 단순한 승천이 아니고 좀 강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강제로 지금 데려감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승천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금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걸 다 압니다. 베델에 있는 제자들도 알고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알고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제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알 만큼 매우 충격적이고 큰 사건이어서 미리 알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한테 2절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가능하면 안 데리고 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며 충격적인 일이고 사실은 매우 슬픈 일이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혹시나 너도 이제 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 오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뭐 전에 이제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스라엘에서 거두시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에서 역사했는데 이 끝까지 지금 이 아합 왕이 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죠. 그리고 이제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왔을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제 엘리야 성령과 함께하는 이 엘리야를 이동시키시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지막 증거 불말과 불병거 또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내가 떠난다라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장소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1절에 보시면 길갈에 나아갑니다. 길갈은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 땅을 밟은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장 이제 첫 추억이 담긴 지역입니다. 근데 굳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장소에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간 다음에 거꾸로 2절에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지금 요단 서쪽 안쪽 으로 옮기는 지역이죠. 그래서 베델로 갔다가 그 다음 이제 4절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그 다음에 6절에서 요단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길갈이라는 첫 장소 찍은 다음에 베델, 여리고, 요단강, 그다음에 요단강을 갈라서 8절에 보시면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죠. 강을 가르고. 근데 동일하게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시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떠나시는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루트를 역행함으로써 나 이제 떠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요단 동편에서 승천함으로써 나는 이제 너희와 이별한다라는 스토리를 지금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별, 이혼 스토리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지자 제자들이 다 알고 이 충격적인 사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제자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3절 중반부 보시면은요. 이 엘리사에게 이제 말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심지어 오늘인 것까지 다 압니다. 선지자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공동체가 이 정말 하나님과 이혼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과 같은 때가 되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영적인 어,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제가 예수전도단 이 대학 사역 있을 때 어, 무너지기 좀 직전에 좀 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 중에서도 뭐 수군되고 저도 뭐 그 단체 한 10년 있다가 간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해서 저도 막 이렇게 수군수군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 선지자 제자들처럼 오늘 떠나실 것 같은데 오늘 떠나시는데 알죠 알죠 이러면서 공동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죠. 이제 단체가 이제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있을 때 관계가 이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 제자들은 무너집니다까지만 알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릅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침묵을 요구하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뭐라고 하냐면 9절 보시면 끝까지 함께 하죠. 그래서 9절 보시면 건너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성령께서 강권해서 지금 끌고 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갑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야의 이제 2배 능력이라고 이제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제 갑절은 보통 장자권 받는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형제가 2명 있다. 그러면은 장자는 2몫을 받고 이제 둘째는 1몫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3등분 해가지고 이제 장자가 2몫을 받는 거죠. 이 2몫을 받는 것은 내가 당신의 사역을 계속 잇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엘리사가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사역이 너무나 위중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방금 전 어제 본 사건에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도 이 왕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도 감히 나서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엘리사가 선생이 이제 성령께서 떠나신다. 너도 그냥 그만 돌아가라 라고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쫓아 있으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사역 있겠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엘리사가 외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절에서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러니까 즉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네가 성령님과 함께 내 사역을 이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사가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여전히 이제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단 강을 가르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떠났었는데 엘리사가 들어올 때 다시 요단 강을 가르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임으로써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결별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좀 이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요. 2절 말씀 후반부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와 지금 제자들이 다 아는 만큼 엘리사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지 다 압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그래서 너 떠나가라 청하노니 떠나가라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하며 결국 엘리야만큼은 아니지만 이 성령께서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일을 동참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에 지금 세 부류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는 아합 왕의 동조에서 아합 왕의 입맛에 맞는 이 가짜 예언을 하면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 제자들처럼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서로 수근수근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나를 보내주셔서 이야기하며 책임지는 사람은 엘리사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공동체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이 사역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무너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좀 이 어려움 피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이지만 성령의 사역을 포기 않고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멸망이 확정됐을 때도 요시아가 개혁을 행하자 주님께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멸망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과의 이 이혼,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 시대에는 그것이 망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멸망당에 마땅한 시대에도 멸망을 유예하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어려운 사역인 거 압니다. 한국교회 쉽지 않은 것 압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경남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 따르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